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네, 이 시간에는 두 손을 자신의 가슴에 올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네, 아멘. 신앙을 가진 후 늘 의문이 드는 것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왜 성도에게 고난이 찾아오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이해하지 못하고 또 까닭없이 그런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입니까?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탄식을 합니다. 성경의 많은 저자들도 보면 이 고난의 문제 앞에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시편 73편을 보게 되면 이 아삽이 악인은 형통하는데 왜 의인에게는 고난이 있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탄식하는 이 아삽의 시가 있습니다. 사실 고난은 인생의 흔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고 또 실존적인 것입니다. 이 고난의 문제는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는 이 고난의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서 성경을 찾아서 읽습니다. 그 많은 성경 중에 바로 욥기를 읽습니다. 욥은 고난의 교과서와 같은 사람입니다. 고난을 겪었고 고난을 겪고 있는 자들은 욥기를 펼쳐서 각자 처한 자신의 고난들을 이겨내고자 또 자신의 인생의 고난을 이겨내고자 욥기를 묵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고난이 언제 끝이 날까 하면서 탄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적으로 볼 때 꿀릴 게 없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아프지도 않아야 되고 또 실패의 순간도 없어야 되고 돈도 잘 벌어야 되고 수많은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는 자들이기에 인생이 달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번영 복음이 작동하는 시대입니다. 이 번영 복음을 조금 노골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가 되길 원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부자로 만드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번영 복음이 때때로 작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부는커녕 우리에게 고난만 있습니다. 특별히 불신자들은 이 신자들의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다, 가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늘 하나님 앞에 묻고 질문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 답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아플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도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수많은 시험을 통과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욥기를 읽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 욥기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욥기는 그동안 많은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이 욥의 고난, 욥의 인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 고난과 인내가 욥기의 주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욥기의 주제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욥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욥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욥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와 이 십자가의 지혜를 대비해서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에 갈등과 긴장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욥기의 주제가 하나님의 지혜인 것은 이 성경의 큰 주제와 부합되는 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성경의 큰 주제로 봤을 때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겪은 수많은 인생의 경험, 고난, 그 친구들과의 논쟁, 마지막에 받았던 그 갑절의 축복,
이러한 욥의 인생을 보게 되면 저는 딱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당하신 순종,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행하신 순종, 이러한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욥기를 통해 욥이 어떤 인물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욥은 우스에서 태어나 살고 있었습니다. 이 우스의 지명은 예레미야나 예레미야 애가를 보게 되면 에돔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보게 되면 메소포타미아의 북부 지역이라고 해서 아람 지역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사야에서는 동쪽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압, 암몬, 에돔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욥의 배경은 이 고대 군동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아람 지역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우스가 어떤 지역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스는 사실 이스라엘 땅 안이 아닌 땅 밖의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우스를 통해 알 수 있는 하나의 사실은 욥은 이스라엘 안의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와도 이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일종의 족장이라고 불리지만 그가 하나님에 대해 사실은 거의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기를 읽어가다 보면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의 고백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 예배했던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성경은 그 근거를 제시하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주 사용한 단어가 바로 그에게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속의 땅 밖의 사람이 온전할 수도 있을 것이고 정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악에서 떠난 사람일까요? 말씀이 그를 향한 이 표현일 수도 있지만 사실 욥의 인생을 보면 진짜 그렇습니다. 욥을 보면 참 괜찮은 인생, 참 행복한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가진 재산이나 그가 가진 이제 자녀들이나 이런 모습들을 볼 때도 그의 능력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욥의 성품을 딱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면 온전함 그리고 진실함입니다. 욥은 온전했습니다. 온전하다라는 것은 완전하다라는 표현보다 더 좋은 표현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perfect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표현보다 더 좋은 표현이 온전함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다윗은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하다라는 것은 진정성, 진실성을 말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 그리고 요수와 다윗에게 이 온전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동일하게 욥도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욥은 정직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정직했고요. 솔직했고 배반하지 않고 공정하게 거래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경외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공경했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것이죠. 욥은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인간을 향해서 극찬한 표현은 없습니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는 것은 날마다 해결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인생을 살면서 가능한 죄를 짓는 그 죄를 가득한 길은 피했습니다.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할 때도 그는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 부족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지금 고난의 문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욥에게 왜 고난이 찾아왔을까요? 때는 하루입니다. 이 하루라는 것은 13절에도 하루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하루는 욥에게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날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1절부터 5절까지 살아온 그의 인생을 한번 반추해 보면 그에게는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이날 욥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회의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와서 보고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인 것이죠. 그런데 이때 누가 등장했습니까? 사탄이 등장했습니다. 사탄이 누구입니까? 히브리어로 핫사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탄의 뜻은 반대하는 자, 그리고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기에 나타난 이 사탄은 단순히 이 사탄을 통해서 악의 기원, 악의 시작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탄은 지금 천상회의에 일원으로 참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불쑥 나타난 겁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질문했던 그 의미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것이야? 라고 이 질문에 사탄이 대답합니다. 저는 땅을 두루 다니면서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욥을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내 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종이란 단어는 언약의 파트너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욥을 언약의 파트너로 생각하시면서 사탄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내 종이라고 이렇게 몇 번 이야기하셨냐면 40번 정도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언자들과 족장들에게 흔히 일반적으로 부를 때에 내 종이라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는 진실한 사람이야. 그는 변치 않은 사람이야. 그 1절의 표현을 그대로 8절에 가져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너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라는 이 말 때문에, 이 칭찬 때문에 욥은 엄청난 고난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욥이 당하는 고난은요, 일반적인 고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그런 고난도 아닙니다. 오히려 욥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을 대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지금 이 욥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생각도 알지 못하고요. 그런데 욥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또 감사하게도 지난 주일 욥기 42장을 우리가 살펴보았기 때문에, 결말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욥기 42장에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욥의 주제가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탄은 보았습니다. 사탄의 특징 중 하나가 주위에서 보는 것이 사탄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라고 하셨을 때 사탄은 자신이 본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해석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탄이 말합니다.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까닭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경외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로 바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 자신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욥의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사탄도 알고 있어요. 욥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욥의 삶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사모하는 가운데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욥의 예배와 그 사랑에 시작된 순종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것이죠. 이러한 욥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종이야 라고 이렇게 사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욥이 경외하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모든 것에 울타리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욥을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치 않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경외의 이유이자 근거라고 이렇게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욥의 번성함이 바로 그 이유라는 겁니다. 사탄은 욥의 번영복음이 그의 삶을 작동시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욥의 경건의 동기가 하나님의 그 두루심, 지키심, 그 번영 때문이라 사탄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사탄의 말이 그렇습니다.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사탄은 이제 하나님의 손을 펴서 그의 소유물을 치게 된다면 그는 틀림없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문을 보니까 이 욕할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욥이 모든 소유물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저주를 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확신하는 것이죠. 이처럼 욥의 경외함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짜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지금 이 사탄은 하나님 앞에 고소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손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행동을 뜻합니다. 이 하나님의 손이 펴실 때 인간의 역사 가운데의 일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차례 보게 될 겁니다. 소유물을 치다, 이러한 표현은 때리다, 공격적으로 힘을 가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탄이 무례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명령하듯이 하는 거예요. 욥의 소유를 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욥은 하나님 당신을 저주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사탄의 논리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아주 근거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 이유가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뭔가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탄의 모든 악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사탄은 욥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의 존재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하나님을 이용하는 존재인지 딱 확인할 방법이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사탄은 알았던 거예요. 바로 욥이 누리고 있는 번영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의 울타리를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욥의 본색이 드러날 것이다. 욥의 신앙이, 욥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사탄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탄의 주장을 들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지금 다들 저에게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사탄의 주장은 확실합니다. 너무 확실해서 지금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사탄과 내기하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사탄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시고 이러한 합당함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함을 이 욥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욥처럼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탄은요, 사탄대로 사명을 다할 겁니다. 사탄의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참소하고 반대하고 고사하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로 적대할 것이고요, 악의적이까지 한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사탄은 몸부림칠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사탄은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소유물은 너에게 맡기지만 그의 생명은 손대지 말라, 그의 몸은 손대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몰라서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탄은 하나님이 허락이 아니고서는 욥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욥의 안녕, 욥의 평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고난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욥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욥기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오면서 인생의 고난을 마주하고 고난을 겪을 때마다 욥기를 읽으셨을 것이고 또 욥기에 대한 설교를 지금까지 수차례 들어왔을 겁니다. 욥에게 고난이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욥을 향한 칭찬으로 인해 욥은 엄청난 고난을 맞이한 겁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고발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사탄의 말처럼 우리의 소유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닐 겁니다. 소유물이 없어지면 그것이 사랑인지 아닌지 분명히 밝히 보이게 될 겁니다. 우리의 소유가 많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의 소유가 없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어야 됩니다. 까닭없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힌남이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로 번역되는 헨의 부사형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의미로서 은혜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이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인과응보에 따르지 않습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도 은혜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까닭없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난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문제조차까지도 해결해 주셨고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울타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발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앞으로도 여전히 고난이 찾아올 겁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이 고난이 주는 의미보다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울타리로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날마다 신실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특별히 충현교회에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 함께 신앙의 공동체로 생활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인생에 수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까닭없이 일평생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신음 가운데에 기도 제목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